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수요일 저녁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였고 기도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갔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도 함께 역사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교회를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나 아니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뭐라고 위협합니까? 너희가 한 번만 더 예수의 옛자라도 꺼내게 되면 너희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핍박과 시험,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시샘하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으로 어쩌면 더 많은 시험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환난, 시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시험을 헤쳐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져 있을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먼저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안에 있더라도 예외 없이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그를 넘어지게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터를 통해서도, 그 밖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원치 않는 아픔과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더라,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시험이 없더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없애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세상 팔자소관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또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영적인 유익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들이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오히려 교만함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격언 중에 비바람이 나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든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라비아 속담 중에는 늘 맑은 날은 사막만 건조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원치 않는 아픔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험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받을 교훈을 받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환난과 핍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과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고, 초대교회 가운데 사탄의 방해로 지속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교회를 풍성하게 뒤덮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 평안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협을 받고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왔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당시 제자들과 또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조롱당하셨죠. 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과 수모를 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런 모든 고통은 2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오래전 다윗이 이미 시편 2편 말씀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일들, 미리 계획하셨던 일들이 예언되었던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져 있었던 고난인데 이제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게 될 그 고난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당하게 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알고 이미 성도된 우리에게 예정되어진 고난임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29절 초반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우리말로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원어상으로 직역을 해보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두루 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와 성도들은 앞으로 복음 때문에 생겨나게 될 핍박과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이 전쟁을 두루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를 지원해 주시고 작전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에 나의 건강, 나의 생업, 자기 가족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로 능히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난과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도 다시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표적과 기사가 더하여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강팍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기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면 잘 믿지 않거든요. 말씀이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겨워하고 잘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더하게 해달라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이런 기적들이, 능력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비롯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 가운데 더해 달라고, 이런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힘과 능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병 고치는 것과 기사와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보내실 때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먹고 살아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사야 되고 빵을 사야 되고 먹을 것을 사야 됐기 때문에 돈이 제일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물질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늘의 능력을 주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원히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수시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만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성도들이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죽다 살아났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옛자를 전하면 죽이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마쳤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했던 사건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성도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니까 땅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영적인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너희들이 치를 영적 전쟁에서 내가 앞서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무언의 약속이 그들이 모인 그곳에 진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흥과 모든 능력의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성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웠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선봉장에 있었던 대장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전쟁의 향방은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졌습니까?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가 팔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모세가 지쳐서 기도의 팔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열, 시기와 폭력, 또 음란, 거짓과 탐욕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들을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그 마귀의 권세들을 능히 깨트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능력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하면 전쟁의 향방은 우리 인생의 향방도 완전히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손길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병고침을 받고 또 사업이 잘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일신상으로 잘 풀리는 것, 그런 것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구했던 것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더니 오히려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했더니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다 낫고 사업이 다 풀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시험을 맞서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하사를
축복의 팔로, 축복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진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는 초대교회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만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강건히 지켜나가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